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오늘 사실 말씀도 그 내용이 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내가 크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순서로 보면 오늘은 예레미야의 설교의 12번째 마지막 설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그리고 온 열방이라고 그러죠. 온 나라들로 그 심판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시간과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네 번째 그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 지가 23년이 됐다. 그리고 23년 동안 끈질기게 거의 같은 메시지를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또 꾸준히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만 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입이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에게, 선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일러줘서 세대가 변해도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오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는 대단히 그 핑계거리를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70년이라는 얘기를 여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을 자기 종처럼 바벨론을 융성하게 해서 그 바벨론이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전부 점령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러고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참 그냥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혹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기간 동안 훈련하시고 채찍하시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귀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채찍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 하나님 반드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치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단 맞는 일이 없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단 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성도가 잘못하면 누가 치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길게 거론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15절 이하서부터는 진노의 술잔을 다 다니면서 지금 그 왕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오만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왕에게 술잔을 마시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재난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잔을 칼 앞에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쓴 잔을 먹고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안 마시려면 칼로 너는 죽는다. 어떤 선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국가들까지도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이 아는 나라, 지금 있는 나라 이름을 몇 가지를 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줄줄이 엮어내는 거, 제가 보니까 26개 나라하고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다 치리하고 마지막에 새싹이라고, 새싹이라는 말은 바빌론의 그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까지도 친백성뿐만 아니라 모두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전체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사실은 너무 좁은 안목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구절절히 엮어내는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들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런 나라들, 먼 데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모든 나라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왕창 벌하시겠다. 인류의 최후의 벌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맹렬하게 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백성들을 선택하긴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의 독점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온 우주적인 통치의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개예요. 간단해요. 하나는 고립됐을 때가 있어요. 고립됐어요.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고립됐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모세와 요셉이 그래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에 보면 다니엘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있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나라에 있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에스더라고 하는 가냘픈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라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그거를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가다 다시 잡혀가지고 니느웨를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모든 전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요나가 열이 받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망한다고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망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다 이스라엘보다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백성이 되니까 이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열방에 있는 앞뒤를 모르고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방에 알려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네 신분과 출신이 뭐든지 네 과거가 뭐든지 간에 오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만 복 주셔. 내가 기도하면 날 들어주셔. 하나님 내 편이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고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그리고 기도 응답한다 그러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분 아시죠? 하나만 키우다가 둘째가 나오면 그 큰 놈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왜? 그동안에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동생을 너무 잘 귀엽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이 하나만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지만 철이 들면 저 둘째도 셋째도 저 사람도 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좁은 곳에서 몇 마일을 여행도 못 해보시고 거기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주 좁은 땅에서 좁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사신 분이시지만은 그의 십자가는 우주적인 십자가인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는 그 효력이 온 우주의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힘이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16절은 잘 17절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세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년 우리가 주보 제일 표지에 보면은 표가 뭐라고 돼 있죠?
예, 요한 1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목회자가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교회에 충성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교회 충성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막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막 건물을 새로 짓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목사가 저 사람 목회 잘한다, 그럼 칭찬도 받고 좋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을 하면 세상은 공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도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교회 열심히 해라.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웃긴다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도록 그냥 왜? 성도들은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교회에다가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통을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이건 맡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나의 교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사업, 내 지역,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봉사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대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잘 편안하게 참 복되게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고 거기 무릎 꿇고 잘 섬기면 아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뭐 제사 안 지낸다고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일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은총으로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해주신 은혜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품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높여지며 복음의 역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주적 통치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소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